오늘 본문의 시작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미리암은 어떤 자입니까? 그녀는 출애굽기 2장에서 떠내려가던 모세를 구출하고 도움을 주었던 모세의 누이이자 도움자였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에 소고를 잡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의 성품을 찬양하도록 앞장섰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가 죽은 시기를요, 학자들마다 출애굽 3년으로 보기도 하고 출애굽 40년째로 보기도 하지만 그 시기와 상관없이 본문이 오늘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점은 출애굽 1세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미리암의 죽음을 통하여 1세대의 여정이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그 극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함께 말씀을 꼼꼼히 읽고 살펴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과 직결된 물 문제로 모세와 아론과 다투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사실 이 물 문제는요,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반복된 그들의 문제, 불평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죠.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나타났던 고라 자손들이 반역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땅이 벌려지고 그들이 모두가 죽게 되는 그 심판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본문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늘 그리하던 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러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본문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명령의 내용이 있지만 핵심을 두 가지로 모아보면 회중을 그 반석으로 모으고 말로써 물을 내라 명령을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1차적으로 이 명령에 잘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읍니다. 그 반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시하신 어떤 반석이죠. 그 반석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특정한 그 바위, 반석으로 회중을 잘 모았음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요, 모세의 이 말의 포문을 여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았던 모세,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까지 죽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화가 나는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11절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그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나 모세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많은 물을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행동의 평가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 평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해 화와 분노로 지팡이를 쳤을 수도 있고,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말씀의 습관에 의거하여 지팡이를 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는 말로만 해서 과연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올까 하는 불신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즉, 모세의 분노와 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낌없이 베푸시고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심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의 불순종과 없이 그들에게 물을 베풀어 주셨죠.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던 것이 모세의 그 행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40년의 고된 광야 생활의 결국으로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요, 혹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조금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과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민수기 14장에서 시작된 백성들의 반역, 16장에서 일어난 고라 자손들의 반역, 그리고 그 절정으로서 오늘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반역, 즉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타공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온유한 자라고 평가하시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요, 모세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불순종의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놀라는 것에 최소 100배 이상으로 오늘 모세오경 민수기를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은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세는 신적인 존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배격하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했던 모세도 다시 한번 결국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으로 반석의 물을 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여 년간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앞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난 경험했던 영적 추억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은혜의 모든 여정들은 소중한 우리에게 영적 자산과 추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하루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서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이를 경계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 바로 서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의지했던 것처럼 특정 사람, 특정 목회자의 말에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마치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 같은 권위를 우리가 둔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강한 대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3절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원망과 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많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조가 됩니다. 또한 반석을 2번이나 친 모세의 잘못된 행동과 상관없이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반복된 우리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결국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인간의 원망과 불평은 수도 없이 반복을 이루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그 죄와 심판의 화살을 우리들에게 겨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심판의 화살을 겨누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의 능력,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분의 영원한 보혈을 맛보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반복된 죄악과 실패 속에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범했던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반교훈 삼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전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역들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전심전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